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은 곧 그 지방 모든 사람들에게 퍼졌다. 예수께서는 여러 회당에서 설교하셨으며 듣는 사람마다 예수를 찬양하였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난 고향 동네 나사렛에 오시자 전에 하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다.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받아든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이 있는 곳을 펴셨다. 주 여호와의 기운이 나를 휘감아 돌았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예언자로 세우시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일으켜주고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였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다 풀어주시며 슬피 오는 모든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라고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께서는 책을 덮어 시중 들던 사람에게 돌려주고 자리에 앉으셨다.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예수께로 쏠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거기 있던 사람들을 모두 경탄에 금치 못하였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수군거렸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마도 너희는 의사여 내 병이나 고쳐라 라는 속담을 내게 들이대며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과 같은 기적을 고향인 여기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일러둔다.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예언자는 없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무엇을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당연히 저는 하나님을 믿고 살지요 라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지만요, 우리가 신앙의 이 믿음 외에도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데 이 공기에 바이러스가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가다가 버스와 택시를 탔는데 이 택시기사가 나를 납치하면 어떡하지? 치과 의사가 내 허락 없이 내 이빨을 몽땅 뽑아버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러한 의심과 이러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그 인생이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닐 거예요. 늘 피곤하고 괴롭고 불안한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행동하는 경우들보다요, 무조건 믿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 무신론자들도 무조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도 그들의 믿음이에요.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끝없이 펼쳐진 우주 어딘가에 그 UFO를 내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어딘가에는 외계인이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도 믿음 중에 하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요, 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려 하고요, 꼭 믿어야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가 죽고 사는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믿어야 할 이 진리를 믿지는 않고 믿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들, 돈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주먹을 믿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신한 것을요. 자, 이어서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이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다고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웃들과 교제하는 것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요, 온전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고, 또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것이 진리이고 옳은 것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믿음의 대상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중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동안 예수님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고, 또 병든 아이를 고치시고, 정말 여기저기 다니시는 곳마다 기적을 베푸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다니셨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방방곳곳에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환영하고 칭찬해 주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정반대로 행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어디에 도착하셨습니까? 자기 고향 나사렛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마침 안식일이라서 유대인들의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받아서 이런 말씀을 딱 펴서 읽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의 기운이 나를 휘감아 돌았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예언자로 세우시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일으켜주고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였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다 풀어주시며 슬피 우는 모든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라고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멘. 자, 이사야의 이 예언에는요, 메시아가 누구신지, 메시아라는 사람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가, 이 첫 번째를 보니까요,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가야 할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이 메시아의 일이었고, 두 번째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실족한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메시아였고, 세 번째로 사탄 마귀의 소나기에서 죄악에 짓눌려서 이 노예로 끌려다니면서 사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메시아가 하는 일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옥은 누가 가나요? 선하고 착한 사람이 갑니까?
배가 고픈 사람이 갑니까? 감옥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감옥입니다. 이 죄의 감옥에 갇혔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 모든 죄로 인해서 중독이 되어서, 여러분, 죄인들이요, 한번 하고 그만두는 죄라는 게요, 정말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듭니다. 감옥에 가신 분들 보면요, 재범, 3범, 4범, 7범, 15범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죄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억압하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 오늘날에 어떤 것이 죄가 있을까요? 마약 중독이나 게임 중독, 성 중독, 불만과 불평이 항상 중독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이 쾌락의 중독,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억압받고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예언대로, 이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사역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늘에 있지만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영향권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와 이 땅이요, 상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동떨어진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는 곳이 바로 이 땅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읽으신 오늘 이사야 말씀이요, 6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은요, 희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희년. 이 희년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요, 기쁠 희자거든요. 기쁘고 복된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영어로서는 주빌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희년은 레위기 25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희년은 7년마다 안식년을 갖게 되는데, 그 7년마다 안식년이 7번, 그러면 49년이죠. 그리고 마지막 50년째 되는 해를 성경에서는 희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희년을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집트에 종살이하면서 노예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지파별로 땅을 잘 분배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 땅의 원래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모든 것을 주었지만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은, 원래 주인은 바로 누구다? 바로 나 하나님이다 말씀하는 그 증거가 희년의 의미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잠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 땅을 리스해주고 임대해주어서 잠시 나그네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니 이 땅이 내 땅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50년마다 한 번씩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 희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희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자, 첫 번째로 이 신분의 회복입니다. 당시에요, 이 먹고 살기가 참으로 막막했던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몸을 누군가의 노예로 팔고 또 사랑하는 자식을 누군가의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희년이 되면요, 노예의 신분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노예들을 풀어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소유권의 회복이에요. 내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살다가 50년 희년이 되면요, 하나님께 배분받은 이 땅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된다라는 것이 희년의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세 번째로요, 내가 빚을 져서 빚이 있는 사람은 희년이 되면요, 그 빚을 모두 다 탕감받을 수가 있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기쁘죠? 그죠? 또 네 번째로는 이 농사 짓던 땅도 이 희년이 되면은 그 농사도 쉬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을 맞이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당연하다는 듯이 큰 기쁨으로 이 희년을 맞이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해마다 그 알래스카 PFD를 기쁨으로 맞이할 때 여러분들 그 감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알래스카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리는 자유와 기쁨이 바로 이 희년의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자기의 고향에 오셔서 지금 이 희년에 대한 이사야 말씀을 지금 읽으시거든요. 오늘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라고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쁘고 복된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너희들에게 보내셨다라고 21절에 또 이렇게 이어서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성경의 말씀이 언제요? 바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탄의 노예로서 죄만 지으며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아답션 해 주셨다는 거예요. 불쌍하고 인생의 목적과 기쁨이 없이 살던 우리의 인생에 희년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 그리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은혜의 시대가 언제라고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이 예배 자리가 바로 희년의 그 때, 바로 오늘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예수 잘 믿어야지, 죽기 전에는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여러분 그거 100% 개런티 되어 있는 겁니까?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기쁨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구원받는 순간이 언제냐고 하면요, 바로 이 순간, 오늘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귀하고 값지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요, 성경 원어 말씀에 보면요, 이 세메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today라는 뜻이 아니고요, 어떤 의미라고 한다는 거예요? very day, very nice day, very joyful day, 매우 매우 기쁘고 중요한 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메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오늘이라는 이 의미가요, 우리 인간들의 이 제한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지금, 내 미래에 정말 이루어질 그 소망이 될 것임을 믿는 아주 중요하고 매우 긴박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 바로 이 세메론, 이 오늘이라는 단어의 그 말에 함축되어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이 세메론이라는 단어, 바로 오늘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오늘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 있는 곳이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이 집이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이다. 나 인자는 이와 같은 이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요, 이 자신의 전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스스로 인생 최고의 결단을 고백한 바로 이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결정, 너의 중대한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집이 네가 바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고 정말 뭔가 결단이 있는 정말 긴박한 그 순간을 바로 이 세메론,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읍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그 오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중요하고 긴박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전부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이 삭개오처럼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희년의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고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수군거렸다.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친구들, 친척들,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 나랑 같이 물놀이하고 뛰놀던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예수가 누구인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요, 도리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거예요? 지금 어려운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과 이 가난한 경제적 형편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그의 아들인 예수가 요셉에게서 뭘 배웠겠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겠어? 그러한 선입견이 가득한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이요, 결국에 진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큰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잘한다고 한다는 사람들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맨 앞에서 소리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나 평생 예수 믿었어. 헌금도 내가 제일 많이 했어.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어. 나 교회 장로야, 권사야, 목사야. 근데 여러분들 결국에는요,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인간들이 바로 그런 인간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띄엄띄엄 대충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지식으로서만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만 알고 있으니까요,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맨 앞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오늘 본문 이후에 29절 말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뛰어 일어나 예수께 몰려들었다. 그리고 동네 끝에 있는 벼랑으로 끌고 가서 아래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렸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요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지금 내일 이 미국 대통령으로 또 취임하는 이 도널드 트럼프 정도, 그냥 그 정도 아는 지인처럼 대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자신이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과 경험으로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알기를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내가 믿는 믿음이 최고라고 믿고 살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이 세상의 우주의 중심은 바로 나로부터 움직인다라고 하는 개인주의가 가득한 게 이 세상입니다. 또 돈이 최고지 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지금 이러한 세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나는 그것만 믿을 거야라고 하는 그러한 과학적 자연주의가 그것이 믿음이 되었고요, 내 판단도 맞고 너의 판단도 맞다라고 믿는 이 도덕적 상대주의라는 믿음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나 다 전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뉴에이지 사상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고요, 또한 모든 종교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믿는 이 WCC 종교통합 에큐메니컬 운동,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요즘에는요, 교회 안에서 요가도 하고 기술연도 하고 정신 심리 치료들을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새로운 신흥 종교가 되어버렸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여겨요. 왜요? 교회에서 하니까, 그 사람들 찬양하니까, 하나님 믿으니까요. 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요, 이 세상은 더욱더 빠르게 내가 믿고 싶은 대상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회초리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현대 사람들은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연약해 보이거나 부족해 보이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없다고 그렇게 여겨지게 되면요, 깔보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절대로 부자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요, 암 고칠 수는 있는데 다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배워서 남 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고요, 내가 잘 돼서 남을 더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부자가 되고 자식들 출세하고 좋은 집 사고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기고 거기 예수 믿는 신앙이라고 믿는데요, 여러분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아니고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들은 소식을 아무나 믿겠느냐? 여호와의 권능과 승리가 그토록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도대체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여호와의 종이 실제로 마른 땅에서 돋아난 연한 순같이 형편없는 모양으로 자라났다. 여호와께서 그토록 기가 막힌 꼴이 되게 하셨다. 그의 모양은 아름답지도 않고 장엄한 것도 없었다. 도대체 우리가 부러워하고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그에게 하나도 없었다. 모든 사람이 그를 깔보고 피하였다. 그는 중병에 걸려 온갖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두 그를 미워하며 기피하였다.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피하고 피하고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왕을 원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모습으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너무 멋있죠. 남자가 봐도 멋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뒤에 광채가 막 빛이 나면서요, 저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이러한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다면요, 여러분들, 예수님 오시면요,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가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사이비, 이단들이, 교주들이 저런 모습을 하고 다녀요. 굳이 백마 타고 다니고요, 저렇게 몸에서 막 레이저가 나가고 막 장풍이 나가고 이런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비들이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런 모습으로 절대로 안 오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오신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라면요,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외모나 행색이나 매력이 전혀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예수님 집어치우고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맞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메시아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 3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따뜻하게 맞아들였다.
또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그때 그 의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도와드렸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이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왕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해준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육배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메시아를 맞이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섬겨야 할 대상들을 우리 주변에 떠나지 않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여 놓으셨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먼저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에게 언제나 사랑 가득한 섬김과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연약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헌신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보면요, 추운 길바닥에서 주무시는 예수님들 많으세요? 없으세요? 앵커리지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죠? 지금도 굶주리시고 배고파서 힘들고 연약하고 질병으로 고통받아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그런 작은 예수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그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자는 것이 행복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만한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섬김과 희생의 사랑이, 그것이 진리라고 확신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혼자 독거하시는 어르신들도 참으로 많이 있고요,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힘없고 외로운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차가운 편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믿음의 선한 눈으로, 그들의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어서 하나님의 진실한 믿음의 증거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해서 다 믿음이 깊은 사람은 아니다. 그들이 내게 주님이라 부른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사이에서 늘 갈등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를 여러분들 이 시간 바로 오늘 그 믿음을 딱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는 만큼 행하라. 그것이 믿음이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요, 당신의 지갑이 먼저 회개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교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고 만나는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이 준비의 시간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준비하는 시간을 잘 준비해야 이 땅에 정말 우리의 기대와 같지 않은 이 세상에 편견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 뵐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에 바로 오늘 이 하루의 시간, 또 내일의 시간 귀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이 땅에 살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은교회 믿음의 권속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재물, 명예, 가족,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선물임을 감사합시다. 예수님을 안다고 안심하는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구주, 내 주인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 땅에 하루의 시간을 살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오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오늘이라는 이 중대하고 긴박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자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정말 강한 믿음 주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단 하루의 시간, 단 일주일의 시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 끝까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 주님이 오시는 그 세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내 삶이 에브리데이 희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감사와 기쁨에 축복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시간과 힘과 그 능력이 오롯이 주님이 사랑하라 명하신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 이 사회에서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은교회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